오늘은 난이도가 상당히 있는 노래에 도전하신 것 같습니다. 예, 바야흐로 찬양의 때입니다. 어제는 양주지방 찬양제가 있어서 우리 교회는 몇 주간 찬양 연습을 해야만 했지요.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는 12월에는 양주지방 여성교회 연합회 찬양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또 찬양제가 있어요. 그리고 12월 24일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탄전야 찬양제가 있을 예정입니다. 참 찬양들이 많지요. 찬양을 부를 만한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런 행사들이 있어서만이 아니라 원래 12월은 찬양을 많이 불렀던 그런 시간이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전에는 성탄절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거리에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거리에서 캐롤이 울려 퍼졌잖아요. 징글벨,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창밖을 보라, 뭐 이런 이제 캐롤들이 꼭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거리거리에서 우리는 흔하게 들을 수가 있었고요.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이제 성탄절이 가까이 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체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도통 이런 캐롤 소리를 들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탄절이 다가오는지 가까이 왔는지조차도 잘 인식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캐롤이 점점 사라지는가? 왜 캐롤을 잃어버렸는가 알아보니까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저작권 문제입니다. 캐롤에 대한 저작권 문제 때문에 캐롤을 마음대로 원하는 곳에 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2018년부터 15평 이상의 커피숍이나 호프집이나 헬스클럽 등이나 이런 공중 다중 이용 시설에서는 음악을 틀려면 저작료를 지불해야 된다고 법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작권이 그렇게 대수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2년 전인가요? 제가 어느 날 밖에 나가 있는데 등기 우편이 왔다는 문자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등기인가, 저한테 등기 보낼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등기를 부랴부랴 확인해 보니까 우리 교회가 저작권을 위반했다고 소송하겠다고 하는 내용 증명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저작권을 위반하겠어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살펴보니까요. 그때 당시에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영상 예배를 막 드리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영상 예배를 처음 이제 시도하면서 거기에다가 글자를 올렸어요. 잠시 후에 예배가 시작됩니다. 영상에다가요. 잠시 후에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런 글자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글씨 폰트가 무료 폰트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컴퓨터에 있으니까 그냥 그 폰트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제가 억울한 것은요. 이 예쁜 폰트도 아니에요. 제가 예뻐서 선택해서 올렸더라면 그렇게 억울하지도 않을 텐데 그 예쁜 폰트도 아닌데 그냥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는 폰트 그냥 사용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료 폰트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폰트를 제작한 회사에서 그것을 캡처해 가지고요. 사진 찍어 가지고 내용 증명을 보내서 폰트를 사지 않으면 소송을 걸겠다고 내용 증명을 보낸 거였어요. 그 폰트 하나의 가격이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대략 한 60만 원 했었던 것 같고요. 여러 개 폰트를 패키지로 묶은 게 있답니다. 그 패키지를 사든지 폰트 하나를 사든지 해야 되는데 그 패키지는요 100만 원이 넘어요. 여러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저작권 이런 게 TV에서나 듣는 얘기고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일 거라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내용 증명을 받고 나서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유튜브 홈페이지에 유튜브 채널에 가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고 한 주 안에 모든 예배 순서를 다 비공개로 바꾸고요. 설교만 올리고 있습니다. 아시죠? 설교만 올리고요. 그 외에 저작권에 문제가 될 만한 찬양도 그렇습니다. 찬양도 올리면 안 돼요. 그리고 무슨 글자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이제 비공개로 가리게 된 것이에요. 참 아쉬운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느라고 부르는 이런 찬양마저도 우리가 마음대로 업로드할 수가 없고 부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 뉴스가 나온 적이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이 찬송가에 올려져 있는 이 곡들의 작곡자들의 후손들 중에 저작권을 요구하는 후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저작권 협상이 잘 되지 않으면 찬송가 협회에서 그 후손들에게 돈을 지불하든지 아니면 그 찬송가에서 그 곡을 빼야 되든지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뉴스도 본 적이 있어요. 그 조상들이 그 찬송가를 작사한 조상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분들의 마음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에도요, 이렇게 자격을 시비 삼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자격을 문제 삼았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자격을 문제 삼아요. 이렇게 저작권을 요구하고요, 자격을 문제 삼을 때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고 흔하게 부르고 들렀던 이 캐롤 소리가 점점 사라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 캐롤을 잃어버린 근본적인 문제는 저작권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저작권 때문에 캐롤을 못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짜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더 이상 성탄절이 아니라 공휴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이 즈음이 되면 그래도 간혹 백화점이라든지 상점 같은 데에서 들을 수 있는 캐롤 비슷한 노래가 있습니다. 머라이어 캐리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팝 가수가 불렀던 노래인데요.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라고 하는 곡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게 뭔지 잘 모르시겠죠. 제가 참 어렵지만 따라 불러본다면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baby 이런 거예요. 어디선가 들어보셨죠? 죄송합니다. 이 곡의 제목이 뭐냐면요, All I want, 내가 원하는 모든 것.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이 크리스마스에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은 is you, 당신입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you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you. 내가 크리스마스에 원하는 모든 것은 당신입니다. 여기서 you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일까요? 예수님이어야겠지요. 크리스마스에, 다른 날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은 누구여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you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유는 크리스마스 공휴일을, 연휴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연인, 친구, 가족, 베이베더라고요. 베이베,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이라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는 날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크리스마스가 되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여행을 떠납니다. 쇼핑을 합니다. 식사를 합니다. 선물을 주고 받습니다. 네, 좋습니다. 크리스마스가 그렇게 행복한 날이 되는 것에 저는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크리스마스가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행복한 날이 되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저도 제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가 행복한 날이라고 하는 기억과 경험을 심어주고 싶어서 벌써 선물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크리스마스가 성탄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실 크리스마스나 성탄절이나 사실 같은 의미지요.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을 기뻐하는 예배, 크리스트마스라고 하는 예수님을 기뻐하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탄절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탄생을 기뻐하는 절기, 그게 성탄절 아닙니까? 결국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과 성탄절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왠지 우리는 크리스마스와 성탄절을 구분하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은 외국에서 물 건너온 세계적인 공휴일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고요. 성탄절이라고 하는 말은 잘 쓰지 않습니다. 성탄절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서나 듣고 어디에서나 쓰느냐? 교회 안에서 주로 쓰고 교회 안에서 주로 듣는 말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그랬지 않았던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는 곧 성탄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말도 있었어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1년에 2번은 교회 간다. 언제요? 부활절과 성탄절에는 교회 간다고 그랬었어요. 농담처럼 우스갯소리로 안 믿는 사람도 1년에 2번은 교회 간다. 왠지 부활절하고 성탄절에는, 이 기독교 절기에는 교회에 가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었더라고 하는 거죠. 전에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성탄절을 기억하고 힘써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성탄절을 지켜야 할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교회가 아니라 백화점과 캠핑장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 크리스마스를 공휴일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왜 불러 마땅한 캐롤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었느냐? 왜 우리가 그토록 많이 들었던 이 캐롤을 우리가 듣기 어려운 노래가 되었느냐? 다른 데에서 이유를 찾을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서 어쩌면 내가 성탄절을 잃어버렸기에 캐롤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여러분, 성탄절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휴일 크리스마스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성탄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 성탄절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모여서 축하하고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시간들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거리에 캐롤이 울려 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성탄절을 성탄절로 회복할 수 있을까? 그게 그냥 생각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곰곰이 생각하던 중에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켰던 요시야 왕에게서 그 방법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기는 단연 유월절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절과 성탄절이 있다면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유월절이 있지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을 그토록 열심히 지켰느냐? 왜냐하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절기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난 주일에 추수감사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셔서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해야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주셔서 감사해야 됩니까? 네, 감사해야지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어요. 다 감사할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알아야 할 감사의 조건, 감사의 이유가 있다면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감사의 이유가 될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그렇게 감사했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던지 유대인들은 그 구원의 날을 절기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물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 순종하며 지켰던 것이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종교 천재라고 부르는 이 유대인들이 아닌 외국인들은요, 이 유대인들을 종교 천재라고 부르더라고요. 종교 천재라고 부르는 이 유대인들이, 그리고 그 자신들은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런 강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의외로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적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의외죠? 반전이죠? 아니, 그렇게 그것이 소중해서 절기로까지 지키는 이 유대인들이요, 우리 생각에는 유대인들이 어떤 민족입니까? 아주 남다르고 아주 독특하고 어떻게 보면 우수한 민족이 아닙니까? 철저하게 이 유월절을 지켰을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지키기는 지켰겠지요. 그런데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누가 유월절을 지키지 말라고 금지했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저작권을 누군가가 요구했습니까? 움츠러들어서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까? 그거 아니지요. 유대인들이 왜 의외로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느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렸을 때에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유월절을 잃어버리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하라니까 하고 때가 되었으니까 지키고 형식적인 시간이 되어 버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절기가 아니라 그저 공휴일이 되고 말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참 신실한 왕이 있었습니다. 보기 드문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요, 유월절을 힘써 지킵니다. 이전의 다른 왕들과 달리 유월절을 힘써서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마저도요, 유월절을 온전히 지키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칭찬받는 히스기야 마저도 유월절을 온전히 지키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한 달 정도 지나서 유월절을 지키게 돼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지키지 못하고.
자, 그런데 이렇게 예상 밖에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이 중에 드디어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왕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의 요시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열왕기하 23장에 오늘 본문의 평행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라. 사사 시대로부터 요시야의 왕에 이르는 그 모든 시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 왕국의 모든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히스기야는 한 달 정도 지나서 유월절을 지켰다고 그랬잖아요. 요시야는요, 정확하게 1월 14일,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월 14번째 날 유월절을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요시야는 어떻게 이렇게 유월절을 제대로 지킬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우리도 이렇게 성탄절을 보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야, 이번 성탄절 정말 역대급이었어. 내가 평생을 살아오는 동안 이렇게 성탄절을 지낸 적이 없었어. 그동안은 그냥 때가 되었으니까 성탄절이었지. 그동안은 그냥 교회에서 하라니까 성탄절이었지. 그런데 이번 성탄절은 정말 너무너무 달랐어. 너무나도 기뻤고 너무나도 은혜가 됐어. 사랑하는 신의교회 성도 여러분, 욕심일까요? 저는 이번 23년 성탄절이 역대급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울 것 같은데요. 역대급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역대급 성탄절을 보낼 수 있을까? 요시야는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요시야는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따라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사실 요시야도 이전에 다른 왕들처럼 유월절을 그저 대충 보내고 있었습니다. 요시야는 8세, 8살의 왕위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요. 유월절을 제대로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 몇 세였다고요? 18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10년 정도는 요시야 왕마저도요, 대충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아, 또 유월절이 됐구나. 아, 유월절 지켜야지. 그럼 지켜야지. 아, 그 뭐 하지? 어떻게 지키지? 그저 형식적으로 유월절을 지켰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게 되었는데요.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율법책을 보고 요시야는 자기가 아주 심각한 죄 가운데, 이스라엘이 아주 심각한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면서 요시야의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먼저 자기의 옷을 찢고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심합니다. 그리고 행한 일이 뭐냐 하면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깨닫고 감동받아서 철저하게 지키기로 결심한 다음에 가장 먼저 행한 일이 유월절을 온전히 지키는 일이라. 왜 그랬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께 제대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 유월절 절기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헌신할 수 있겠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뻐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어요? 요시야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깨닫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라, 이 구원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이라 생각하고요.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시야가 제대로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요시야는 자기 마음대로 지키지 않아요. 야, 어떻게 하면 좀 화려하게 꾸밀 수 있겠어? 장식해봐. 뭐 인테리어 업자 데려다가 막 꾸미고요. 돈을 막 쳐바르고요. 그러지 않습니다. 요시야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요시야가 유월절을 모세의 책을 참고하여 지킵니다. 1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였더라. 누구의 책대로요? 모세의 책대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4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4절에 보니까요, 요시야는 모세의 책만 참고한 게 아닙니다. 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라. 누구의 책을 참고했어요? 다윗의 책과 솔로몬의 책을 참고하여 유월절을 지킵니다. 자기 마음대로 유월절 화려하게 멋지게 아름답게 하는 게 아니에요. 유월절을 지키는데 어떻게 준비했다고요? 말씀대로 준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시야가 어떻게 유월절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킬 수 있었느냐? 요시야는 말씀을 발견하고요, 말씀을 깨닫고요, 말씀에 감동받고요, 그리고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신의 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이 잠들어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한 번도 펼쳐지지 않고, 여러분의 성경책이 잠들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잠들어 있는 성경책을 깨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성경책을 펼쳐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특별히 성탄절 즈음 돼서는요, 우리가 대강절이라고 하는 절기도 있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들을 읽어보세요. 주일이 아니더라도, 예배가 아니더라도 복음서의 1장, 2장, 3장 이런 정도 읽으시면은요, 아, 맞아, 성탄절이 이런 날이었어, 크리스마스가 이런 날이었어 하는 것을 다시 새롭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읽어야, 알아야 성탄의 기쁨이 새로워지지요. 읽지 않으니까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성탄절에 자꾸만 어디 가게 되는 거예요? 백화점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날의 주인이 누군 줄 모르는 거예요. 다음 주일부터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강림절, 대림절,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일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말씀을 새롭게 만나십시오.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뜨겁게 만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나 그거 아는 말씀이야 하지 마시고요, 뜨겁게 새롭게 만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성탄절도 역대급 성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요시야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철저하게 유월절을 지키도록 준비시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3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준비라고 하는 말이 6번이 반복이 됩니다. 자, 4절 말씀 보실까요? 4절 말씀을 보시면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준비하게 했습니다. 6절 말씀 보실까요? 스스로를 성결하게 준비하게 했습니다.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지도자들은 유월절 제물을 풍성하게 준비했다 했습니다. 14절 말씀도 보십시오. 번제물을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위해 준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15절도 보십시오.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레위인들이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6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그렇죠,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더라. 여러분, 마음만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마음만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럼 성탄절이지. 성탄절에는 예수님이 주인이시지. 예수님께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셔야지. 마음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어느덧 흘러가다가 내일이 이제 24일이 되고요. 내일이 이제 25일이 되는 거예요. 아무런 준비 없이 24일을 맞이하게 되고요. 아이고, 어떻게 하다 보니, 바쁘다 보니, 힘들다 보니,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준비 못했네. 다른 사람들이 준비한 성탄절 그냥 관람하게 되는 것이고요. 아이고, 벌써 25일이 됐네. 아이고, 오늘은 또 어떻게 성탄절이 25일 월요일이야? 24일 예배 또 드리고 25일 또 예배 드리고. 왜 이렇게 2번 연속 드려야 돼? 예배 2번 드리는 게 불평이에요. 기왕이면 24일이 성탄절이면 얼마나 좋아. 그치요? 한 번 딱 드리고 말잖아요. 준비하지 않으면요 감사가 없습니다. 내가 참여하지 않으면요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마음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뭐가 약해요? 육신이 약하잖아요. 여러분 다 육신 아프시잖아요. 약하시잖아요. 알잖아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바쁘고 힘들다고 우리 가족 생일 그냥 지나치지 않죠. 야, 바쁜데 이번 생일은 그냥 지나가자. 그러시나요? 혹시? 저희 아버지가 이번 주 화요일이 생신이세요. 아버지 바쁜데 이번 생신은 그냥 지나가시죠. 이러시나요? 바쁘고 힘들어도 생일은 챙기잖아요. 부족해도 생일 케이크 사잖아요. 바빠도 밤 11시라도 생일 케이크 자르잖아요. 불 끄잖아요.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 부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바쁘고 힘들어도 우리가 생일을 기뻐하고 축하하면서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함께 공유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쁘고 힘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생일, 예수님의 탄생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부지런히 모이기에 힘쓰고 성탄절을 함께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후에 성탄 장식이 있습니다. 성탄 장식은 하던 사람들이 하면 돼. 아닙니다. 성탄 장식은요,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일이에요. 성탄 장식에 손이 필요해서 도움이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탄 장식에 함께 참여하면서 내 마음에 성탄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성탄절이구나. 저는 오늘 하루만 장식으로 끝내지 않고 매주일마다 조금씩 장식을 더해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 성탄 장식에 내가 할 일 없는 것 같다 싶더라도 여러분 한번 참여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또 권면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권면드릴 게 많아요. 교회 장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집도 성탄 장식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성탄 장식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해보십시오. 해보면 좋아요. 돈이 조금 들어가기는 합니다. 정신사납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반짝반짝한 거 거실에다가 켜놓으니까요 정신사납더라고요. 방에서 이렇게 나오면 뭐가 이렇게 막 어지럽고요. 그래도 한 달 동안은 특별한 마음으로 지내실 수 있어요. 성탄절이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지. 예수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지. 나를 구원하여 오신 예수님께 감사 찬양해야지. 여러분 집안에 성탄 장식을 해놓으니까요 마음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품게 되더라고요. 또 하나 권면드릴 것이 있습니다. 캐롤을 많이 틀어놓고 또 들으시고 불러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이것만큼 참 좋은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권면할 것은 24일 성탄 찬양제에 꼭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냥 아무 준비 없이 당일에 곡 한 곡 정해서 노래 부르는 거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서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오늘은 이번 성탄절에는 어떻게 이 성탄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찬양 돌려드릴까? 가족들과 틈틈이 준비하시고 속회원들과 틈틈이 시간을 내어 준비하셔서 참여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안 하다 보니까 안 하게 되는 거예요. 하다 보면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 기쁨이 되고요. 은혜가 됩니다. 어제 양주지방 찬양제에서 우리 교회가 2등을 했잖아요. 집에 와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녹화한 영상을 딱 들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엉망이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연습하는 것보다 한 반의 반도 못한 것 같아요. 얼마나 엉망인지. 예. 피아노, 바이올린 소리는 너무 크고요. 기타 소리는 기타 베이스로 우리가 준비했는데 기타 소리 하나도 안 들리고요. 긴장한 나머지 자연스럽게 화음을 맞추자 했었는데 자연스럽기는요. 몸이 뻣뻣하게 다들 굳으셔가지고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의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거기 계신 분들 중에 감동을 받으신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울컥하신 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감동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천상의 화음을 맞춰서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로 막 프로페셔널한 막 그런 어떤 소리를 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감동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엉망이었다니까요. 그런데도 그것이 감동이 된 것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열심이 전달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성탄절은 어떤 성탄절일까요? 잘하는 사람들, 유능한 사람들, 실력 있는 사람들만이 참여하는 그런 성탄절이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내가 내 목소리로 내 몸짓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감동하시는 거죠. 어제 불렀던 찬양 가운데 예수 예수 예수라고 하는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저는 이 가사를 부를 때면 그렇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돼요. 빼앗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쁨인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감격인데 그 은혜와 기쁨을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게 여겨지고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왠지 부담과 짐처럼만 여겨지고요.
빼앗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이 가사를 가지고 이번 성탄절을 대입해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탄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우리를 위한 날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누구보다도 우리가 기뻐하고 누구보다도 우리가 감사하고 누구보다도 우리가 찬양해야 할 날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쁨과 감격을 자꾸만 빼앗기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그야말로 성탄절입니까? 아니면 쉬고 노는 공휴일 크리스마스입니까? 여러분, 혹시 크리스마스가 되어서 여러분 캐롤을 잃어버리고 성탄의 기쁨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백화점에 가서 선물 사느라고 바쁘고 캠핑장에 가서 여러분 지인들과 가족들과 공휴일로 쉬는데 여러분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요시야가 말씀을 회복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여 전무후무한 역대급 유월절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회복하고, 예수님께서 왜 오셨느냐 말이지요. 나를 위해서 오셨단 말이지요. 이 말씀을 회복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여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사를 내가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찬양제에, 내가 이 행사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역대급 성탄절로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머라이어 캐리가 노래 불렀어요.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내가 크리스마스에 원하는 모든 거는 너야, 너. 근데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이 노래를 들을 때 그렇게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크리스마스에 원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당신입니다. 하나님 당신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성탄절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캐롤을 회복하고 정말 성도들과 함께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리며 기쁨과 감사의 12월 한 달을 보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신의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성탄 찬양제는 그 어느 성탄 찬양제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찬양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회복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는 이 한 달 되게 하여 주시고